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40대 중반에 은혜 체험을 하고 시카고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만 20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네 집에 살면서 손녀들 돌보는 거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랑 제 아내랑 여기 나온 게 이제 1년 되는데요. 매주일 왔다가 갈 때마다 참 저희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열심 못지않게 교회 신앙생활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 함께 나오시면서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것 보면서 참 또 저희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외적인 걸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좋은 교회는 보면은 그게 참 없어요. 아주 교회의 본질을 딱 붙잡고 작지만 단단한 교회 세워가시는 거 보면서 또한 저희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 두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이 자리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성별하시고 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충만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오케이. 우리 세상 사람들, 부모들에게는 똑같은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도 소원이 있는데요. 그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거기에 생명나무까지 이렇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에덴 동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통상 그저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선악보다 중요한 거는 알게 하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식이란 얘기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다 같이 한번 명령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다 같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탄의 유혹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다음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다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원죄다 또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원죄가 맞습니까? 가장 처음 가장 중요한 죄다. 그런 점에서는 원죄가 맞고요. 불순종은 맞습니까? 그것도 맞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말을 안 듣고 했기 때문에 불순종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원죄와 불순종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을 뭔가 보면은 생명 대신에 판단 능력을 선택한 거예요. 아까 에덴 동산 보면은 모든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생명나무도 있었죠. 따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거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굳이 생명나무를 안 따먹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다시 말해 판단 능력을 택한 거예요. 이것이 그 원죄 또는 불순종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맡겨두지 않고 이제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모든 걸 다 보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밀어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원죄의 불순종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 생명 선택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생명나무가 감춰지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그 원죄의 후유증의 기록이에요. 다시 말해 그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투기 시작을 하고 분열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이래서 점점 절망과 파멸로 치닫는 세상, 그것을 쭉 기록한 내용이 바로 구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괴롭게 사는 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힘들게 사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다시 한번 보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살 길을 열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생명나무인데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오늘 읽은 말씀 다 같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도 내가 생명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하면은 없어진 생명나무가 이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2의 생명나무로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한테 열린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잘못 가리는 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거는 과거 지향적이에요. 다시 말해 이미 벌어진 일을 놓고 잘했니 잘못했니 누구의 잘못이니 엎질러진 물을 놓고 뭐가 어떻게 누구의 실수로 이렇게 됐느니 이걸 따지는 것이 과거 지향적, 이것이 잘못 가리기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남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남의 눈에 티만 뽑으려고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면은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면은 무너지는 관계지요.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또 마음들이 다 황폐해지고 그러면서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는 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약에서의 그 역사라는 거죠. 여기 비해서 그 생명의 선택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은 뭔가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거죠. 더 이상 과거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갈 앞길을 보는 것, 이렇게 미래 지향적이고, 또 미래라는 것이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그 생명의 영성, 이걸 가지고 있는 그 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둘을 딱 놓고 보기 시작을 하면요, 성경 안에 그것이 꽉 차 있어요. 어딜 보든지 그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은 그 신약에서만 세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나옵니까? 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눈먼 사람을 만나지요. 이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죠? 곧바로 죄 따지지요.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러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대해서 우리 주님은 관심이 어디 있으신가? 한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잘잘못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도, 그런데 눈을 못 보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들을까. 이 사람에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관심이고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 하면요, 믿음이 참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믿음이 쓸데가 없지요. 왜냐하면 좋은 믿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가면서 그 믿음이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배고프니까 그냥 따가지고 먹는 모습 보고 당장 손가락질부터 시작하는 거죠. 배고픈 거 이런 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까? 이러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그런 사람들의 행태고요. 여기 대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다 같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돌던더 죽였어요.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있는 거는 못 지키면 벌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일에 맨날 묶여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날에는 주님 전에 나와서 참 그 존엄성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안식일이죠. 못 지키면 죽이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참 옛날 같으면 그 천동설이 지동설로 뒤바뀌는 이런 엄청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보십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 다 같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살벌하죠. 저마다 돌 들고 불쌍한 여자나 끌고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거 때려 죽이자. 참 그런 그 살벌한 이런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같이 잡으려고 선생이여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러고 같이 이렇게 엮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나요? 첫 번째 다 같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말해 그 시각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돌 가지고 남을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돌려봐라. 그 손가락을 너한테 먼저 가리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그 심중을 이렇게 좀 꿰뚫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던지려고 그러다가 나는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면 못하죠. 못하니까 저마다 다 돌을 떨어뜨리고 하나씩 돌아서서 다 가고 여자만 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에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정죄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분은 정죄에 마음이 있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비록 한때의 잘못으로 이렇게 참 끌려왔지만 그러나 너를 용서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참 제대로 삶 같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를 놓아보내시는 거죠. 성경에 나온 것 말고도 제가 오늘 예화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는 그 유료 강연 1인 등록 2인 수강이라고 쓴 거예요. 어떤 그 한국의 저명한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 특별 강연회를 열고 딱 50명만 아주 비싼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청해서 그 강연회를 열게 됐습니다. 당일 날이 돼가지고 강사가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 입구에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 한 분이 등록을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런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남편도 나랑 꼭 같이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구에서는 그 사무 보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이게 딱 50명 제한돼 있고 또 수강료가 비싼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러고 이제 막 신경이 안 건데 그때 이 강사분은 그래도 그걸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예, 그러시면 먼 길 오셨는데 같이 들으십시오. 책상 하나 더 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도 1인분을 더 준비해서 두 분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교재는 딱 50명분만 준비했으니까 두 분이 같은 교재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원활하게 강연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남자분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후까지 잘 끝낸 다음에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 오냐 하면은 이분들이 지방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비싼 돈을 내고 서울에 뭐 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게 좀 의심이 난 거예요. 이게 또 사이비에 빠진 건 아닌가 또는 다단계에 빠졌나 아니면 바람이 났나 이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그 현장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오전까지만 듣고는 이제 안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방에 가가지고 이 강사의 선전요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 훌륭한 강의인지 모른다고 당신들도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그 상황이 아주 반전된 그런 그 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시 돌아온 딸이라는 거는 어떤 그 엄마 얘기입니다. 어떤 엄마한테 그 사춘기 딸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춘기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툭하면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나가고 엄마 속을 있는 대로 썩이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 딸이 가출한 거예요. 가출해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한 2년을 그렇게 지낸 거죠. 그런데 어느 눈이 오는 겨울 그 누가 똑똑 두드려요 그 집을. 그래서 엄마가 나가 보니까 누가 와 있겠어요? 그 딸이 와 있죠. 그 딸이 와 있는데 남루한 가방 하나 옆에 놓고 그리고 아기까지 안고 온 거예요. 엄마가 딱 보면은 상황을 다 알죠. 이게 어떤 상황이로구나. 그럴 때 이제 판단이 여러분 그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선택이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은 선택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내 속을 얼마나 썩이고 이제 나타났냐.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너 맘대로 또 나가 살아라. 그리고 문을 꽝 닫으면은 그게 드라마죠. 그야말로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또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다행히도 그걸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세 마디를 합니다. 춥지? 들어와. 밥 먹자. 딱 세 마디만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딸이랑 이렇게 셋이 같이 사는데 둘이 같이 아기를 기르면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선택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을 겪은 예를 제가 아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크리스천 스쿨 전학 서류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할 때 그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시카고에서 이제 마지막 교회는 그 백인 동네 그 영어 회중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번은 사무실에 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한 50대쯤 되는 남자하고 여자가 와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동네에 크리스천 스쿨로 전학을 한대요. 그런데 전학을 하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고. 그 서류가 뭔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거기에 써 있기를 이 사람은 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나보고 사인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이제 잘잘못을 따지나요? 시비를 거기서 따지나요? 그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특히 목사는 노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어떻게 이 상황을 생명의 쪽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속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시켜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영아 세례 받은 게 끝이래요. 그 다음엔 다신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그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상처한 지가 1년 돼요. 그래서 부인이 죽은 다음에 그저 두문불출하고 거의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아주 쓸쓸하게 살았었고, 이 여자분은 벌써 그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 이혼한 다음에 한 10년 가까이를 혼자 애들 기르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런 여자인데, 이 두 분이 인터넷으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여자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남자 쪽으로 합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전학을 오게 된 거죠.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제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참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모처럼 참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잡았는데 도와줄 길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써 있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지만 1년 내에 이것이 다 사실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선 당장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오시고, 그리고 나하고 새신자반 시작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행히도 순순히 응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시는데, 제가 그 마지막 교회 떠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제일 교회 열심히 사람이 됐어요. 두 분이 다. 그리고 이 남자분은 목수도 하고 소방관도 하고 하면서 그 양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당장 나와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양복을 4벌을 샀대요. 그래서 이제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제가 이분들 그 주례도 하고 그 아들도 이제 나중에 견신리에 다 하고, 그래서 참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는 이런 좋은 그런 관계로 발전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그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선택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같이 사는 사람하고 말을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차 몰고 운전하면서 별별별 운전자를 다 만나지요. 뭐 그거 다 선택이에요.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직장에 나가서 직장의 동료들과 일할 때나 그럴 때도 다 그 선택이에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잘잘못을 따지는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이웃도 모두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결정이 됩니다. 에덴 동산을 되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가 사는, 그래서 예수처럼 보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은 사람들의 삶이지요. 계시록 22장 성경의 끝입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시작했지요. 이제 보면은 계시록 22장 가는데 다 같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그 생명, 선택, 여기서 잘못된 걸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생명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처럼 답게 그렇게 매 순간순간 생명을 선택하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소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